창세기 2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 이대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고 마무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대희 목사님. 네, 오늘 두 번째 창세기 시작입니다. 지난번에 1장 공부했고요. 오늘부터 2장 들어가는데 오늘 이 세팅을 좀 다르겠죠. 다르게 한 건 좀 직접 가족 밥상 머리를 가족에서 하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제가 앞에서 하면 이제 설교하는 것처럼도 되니까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밥상머리라 생각하시고, 그죠? 이 시간에 제가 부모님과 여러분이 가족들이라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제가 이렇게 좀 달리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어때? 가까우니까 훨씬 낫죠. 얘기하기도 좋고, 그죠? 나누기도 좋고 자유롭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간단히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좀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앞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앞에 제가 정리를 했어요. 창세기 미니 토크 2일째 얘기인데요. 여러분에게 이제 2일째 되면 초대장을 한번 보내죠. 여러분 무슨 자리가 오든지 초대장이 있는데 제가 초대장을 한번 보냅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족의 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도 좋고 또 이제 이건 집에 행복 언약 밥상 가족, 예수 가족, 로고스에서 로고처럼 하나 만들어서 집에 탁자이든지 식탁이든지 이렇게 붙이면 훨씬 좀 이거는 그날이구나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아마 나눠 드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 좀 필요하고요. 그냥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이 말씀을 먹으라. 로고지에 있었음 행복 밥상 가족.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브러나. 그래서 말씀을 먹는 시간. 사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먹는 거거든요. 이 책을 받아 먹으라 두루마리. 그래서 먹고 함께 소화되고 나누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발전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시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늘은 좀 제가 가져다 준비가 좀 덜 돼서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촛불 하나 이렇게 캔들로 이렇게 한번 시작하시면 훨씬 좋겠죠. 이렇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앞에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 말씀을 먹으라 해서 하나의 포스터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벽이든지 한 군데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그죠? 훨씬 좀 분위기가 말씀이 있는 자리다. 그래서 생각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커리가 있는데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창세기를 1장에서 50장까지 만약 공부를 한다면 한 4가지 어떤 커리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원역사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그다음 넘어가면 이제 이삭과 야곱 이야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뭘까 과일이나 이런 걸 붙인 거는 유기농적인 아주 음식을 먹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요셉 이야기 이렇게 이제 뭐 가정별로 행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한 2장, 3장쯤 쭉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가족에서 같이 얘기를 나눈다 생각하시고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식탁은 제가 이제 살짝 했는데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이런 이제 식탁보를 하나 마련해서 앞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던져놓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놓으면 안식일 식탁, 예배의 식탁, 제단의 식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냥 하면 똑같잖아요. 그 시간에 특별한 시간이다 해서 이런 걸 이제 앞에다 이런 걸 이제 2개 정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골라서 한번 해볼 수 있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팅, 분위기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문화로 만들고 가정의 문화로 만들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런 경우 또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천으로 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좋은 재료가 있으면 그렇게 같이 만들어서 좀 가정에 보급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부분은 언약 가족의 이 매뉴얼입니다. 이거는 아마 교회에서 제공해 드릴 것 같은데 사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게 진행 순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옆에 보시면서 참조해서 진행을 하시면 아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서 선택하셔도 돼요.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에 맞는 걸로 선택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매뉴얼 진행 순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부분 이게 필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아마 교회에서 안내할 건데 이런 부분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이 밥상머리를 하면서 예를 들면 필요한 자료들 제가 이게 소개한 게 첫 번째 축복기도 이제 할 때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런 거 제가 이제 준비한 책인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매주 하나씩 부모님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냥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갖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읽어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냥 할 수도 있고 여기 한번 제가 기도문 하나 읽어볼게요. 그죠? 자, 이번 주간에 만약 한다면 한 가지 따뜻한 가슴을 주소서 하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몸보다 가슴이 더 중요함을 알게 하소서. 가슴에서 몸이 움직이는 과정을 이해하며 마음이 풍성하게 하소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이 마음이 사용되게 하소서. 냉랭하여 이기적으로 차가운 가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며 차갑고 얼어버린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은혜의 마음으로 되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와 바울 같은 열정을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되 엘리야와 같은
에레미야 같은 불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매번 다 하게 되면 아이들도 듣고 이렇게 기도문을 하고, 이제 이건 아내의 기도인데 우리 엄마가 기도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해서 기도문 하나 이렇게 포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말씀 통찰인데, 이것도 이제 하나 나중에 정리해 드릴 텐데, 이제 그 주간에 실천해야 될 거 한 가지씩, 예를 들면 통찰을 이렇게 줘서 메시지를 잡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를 들면 바로 나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안식을 지켜나가는 그런 메시지들, 여러분이 있는 것들, 발견한 것들, 그런 걸 한번 정리한 것들입니다. 또 여기는 이제 지혜 이야기인데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또 이제 묶었어요. 이런 걸 가지고 할머니가 읽어주기도 하고 아버지가 읽어주기도 하고 하나씩 읽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이야기 나누는 자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거는 이제 퀴즈, 창의로운 퀴즈, 이런 걸 하나씩 던져서 또 좀 재미있게 그 밥상머리를 하면서 결국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그런 보조 자료, 이런 거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깨알 퀴즈라고 퀴즈인데 한번 이게 한번 해보실래요? 자, 퀴즈인데요.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만일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어린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아이를 한 사람으로 대우해야 되는가, 아니면 두 사람으로 대우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가끔 이상하게 태어날 수 있죠. 하나인데 두 개가 나와. 그러면 이 아이를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두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여러 가지는, 야, 사람은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은 하나야. 그러면 사람이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하나다. 또 나는 하나가 아니다. 그럼 하나인 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런 거 한번 물어보는 거죠. 꼭 정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콕 찔러버리면 어떻게 되죠? 콕 찔러서 어떻게 돼요? 머리가 두 개니까 부를 때 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고, 둘이 나오면 둘이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로 이제 한번 퀴즈 같은 이런 재미난 퀴즈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퀴즈들, 뭐 이런 것들도 하나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참조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이제 부모님이 누구든지 같이 하는데, 이 성경을 같이 지금 창세기 1장 공부하잖아요. 2장 공부하면 공부한 걸 가지고 내가 소화된 거, 내가 정리된 거, 이거를 이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내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겁니다. 아마 풀어내려면 들은 얘기가 한 3배 정도는 돼야 하나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 시간 마이너 1시간 정도 좀 이상 이렇게 들으면 그 중에 한 30분을 내가 정리할 수 있죠. 근데 딱 30분에서 30분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과 이런 거를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풍성하면 나오기가 쉽고, 풍성하지 않으면 나오는 게 좀 빈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라도 한번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자료들을 참조하시고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1장 우리가 얘기했는데 1장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께 소화해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말로.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걸 하면 가장 어려워요. 얘가 이해된 걸 얘기하면 쉽잖아요. 내가 소화되고, 그러려면 좀 미리 말씀 많이 보고 듣고 해서 소화되는 만큼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훨씬 나도 모르게 이렇게 쉽게 됩니다. 근데 처음엔 좀 어렵지만 좀 따라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가장 좋으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오늘 2장 한번 얘기를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창세기 1장 했는데 잠깐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는
시작의 이야기죠. 누가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시작이다. 근데 시작이 왜 중요하죠? 시작을 보면 뭐가 보여요? 끝이 보여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요한계시록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보이고 다 보입니다. 사단은 시작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처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처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풀려요. 예를 들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누구를 좀 활용해 볼까? 좀 이걸 갖고 나를 좀 자랑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자세가 중요해요. 처음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단은 이 마음 자세를 흐트러 놓게 합니다. 그러면 핀트가 오고 나니까 가면 갈수록 방향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이런 거 보죠. 방향을 그대로 정하면 끝까지 이렇게 가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만 틀으면요. 살짝만 틀으면 처음에는 작지만 가면 갈수록 멀어집니다. 그죠? 나중에는 완전히 다르게 갑니다. 지금은 작죠. 그래서 처음에 뭡니까? 시작을 잘 봐야 된다. 모든 게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시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시작의 책이다. 2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거를 잘 정리한 책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 보면 종교마다 경전이 있죠. 불교, 유교, 뭐 예를 들면 힌두교, 이슬람, 그다음에 기독교 뭐 이렇게 있는데 처음을 보면 이게 종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거의 나옵니다.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성경은 처음 시작이 뭐라고 그랬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했다. 그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를 볼까요? 경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불교 경전에 보면요. 불교 경전의 첫 구절이 뭐냐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러면 누가 시작이에요? 나. 힌두교 경전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귀한 가네사에게 경배한다. 누가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경배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유교 경전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기 쉽지 불능 여로하라. 이런 많이 들어봤죠.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면 참 기쁜 거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시작이 사람입니다. 사람. 이슬람 경전이 꼬란이 있어. 꾸란이라고 그러죠. 꾸란. 첫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자비롭고 지혜로운 알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근데 모든 종교를 보면 사람이 시작이에요.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뭐 경제에 오르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 복음과 행위가 차이점이 내가 시작하면 세상에 종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시작하면 복음과 은혜가 됩니다. 이게 기독교도 그렇고 신앙도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종교가 되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하고 싶고 이렇게 출발이 내가 되면 종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시작했다 하면 이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에 오셨죠? 그러면 어떻게 오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갔지? 이렇게 되면 뭐가 돼?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왔다. 이러면 은혜가 된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하고 내가 온 거하고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럼 내가 오면요. 내가 싫으면 가도 돼요. 그렇죠? 내가 기분 안 내키면 그냥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 불러서 왔으면 누가 허락해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으면 못 가요. 가고 싶지 않은 거,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작이냐가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 우리 이제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2장 마지막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지난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했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거 정리된 거 기억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눴다. 그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어떻게 했다? 채웠다. 채워들었다. 이제 첫째 날 낮, 해. 그 다음에 어떻게 궁창과 물, 땅과 식물 그렇게 해서 놓고 거기다 이제 동물과 새와 물고기를 채워 들어갔죠. 채움과 나눔과 채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그랬는데 일곱째 날에 안식한 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오늘 이제 일곱째 안식이 나오는데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일곱째 날 뭐 했죠? 하나님이 마치고 뭐 했다?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 안식하니라. 안식한다. 쉬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던 마지막 안식의 일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일곱째 날 중에 가장 중요한 선지 창조의 가장 중요한 게 안식입니다. 마지막에 마쳤다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마쳤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가서 복음에서 마침이 됐죠. 그러면 성경의 마침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마침이에요. 그럼 성취된 거잖아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안 되면 아직 안 마친 거예요. 근데 구약이 가다가 예수님께 못 가면 뭐가 같은 거예요? 가다가 만 거예요. 아직 끝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시작을 했는데 아직 마치지 못한 겁니다. 끝이 못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못 이뤄서 마침이 되셨다. 끝나게 돼. 그러면 누가 안식의 핵심일까요? 마친 게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에. 그러면 앞에 있는 모든 것은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한 것을 나중에 마쳤다는 얘기는 이 안식한 것을 통하여 다시 이 6일 동안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안식했으니까 끝. 그게 아니고 그럼 안식일만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안식일을 하고 다시 첫째 날 6일 동안 또 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을 안식일에 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끝나냐?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서 다시 우리가 일주일 또 살아가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그런 의미가 안식일의 의미인데 오늘 본 게 마쳤다. 자, 이 3절 보세요. 제가 이제 근데 이 안식일이 어떻게 안식일이 됐죠?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되게 하사 뭐 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죠. 자, 한번 보세요. 7일이 되면 무조건 안식일이 되는 겁니까? 7일이 안식일이 되려면 뭐 하죠? 그냥 하루 살고 이틀 살다 일곱째 날에 오면 그냥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안식일이 되려면 하나님이 그를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안식일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냥 주일날에 오면 안식일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주일날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 때 안식일이 되는 거다 하는 거를 여기 이제 3절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최고의 안식이 뭘까요? 여러분,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편안하고 안식합니까? 아니, 나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왜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에 뭐가 빠졌을까요?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안식하지 못합니다. 주일날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만들면 그때부터 안식의 어떤 의미가 되죠. 자, 히브리서 4장 11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온갖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는데 이 앞에 11절 본문이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니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 앞에 구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방황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거기에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말씀을 마지막에 정리하죠. 그러니까 안식의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진짜 안식을 가려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짜 위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는 거 아니고요. 또 예를 들면 그냥 장소에 와 있다고 안식일이 되는 게 아니죠. 진짜 그 속에서 말씀의 어떤 은혜를 받고 그 속에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일을 멈추면 안식일이 찾아오지만 그렇다고 일을 멈춘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쉰다고 안식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그때부터 진짜 거룩하게 되고 안식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안식 중에 최고의 안식이 뭘까요? 최고의 안식.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에 가면 그냥 영원히 안식을 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안식일은 일을 쉬는 건데, 일을 멈추는 건데, 일을 멈추면 그냥 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쉬죠? 쉬는 이유가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일하다가 하루를 쉬어요. 왜 쉬죠? 몸을 쉬기 위해서 쉬죠. 근데 몸이 쉰다고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지 않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럼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마음에 힘을 일어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야 사실은 힘들어도 예를 들면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사업이 힘들어요. 어려워. 근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쉬어. 그럼 마음이 평안하냐? 쉰다고 평안하냐? 그러지 않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괴로워요. 쉬는 게 더 힘들 수 있죠. 근데 그 시간에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좀 평강이 임하게 되고 내 오는 것이 오게 된다. 그래서 쉼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 그것이 안식일의 아주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하시던 날에 주님이 하나님이 쉬셨는데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했다. 복된 말씀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오늘 밥상머리 하잖아요. 가정에서 안식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정말 밥상머리 가장 좋은 안식의 자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가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고 일어난다. 비록 환경은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일도 풀리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밥상머리나 가족을 통해서 이 시간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좋은 자리가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쉼이 없죠. 근데 쉼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가족 속에 이런 시간을 가지면 자녀들도 우리들도 아무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집중력도 생기고 또 거기서 창의력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중독을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컴퓨터 중독하잖아요. 게임 중독하잖아요. 그럼 이 게임 중독이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요, 한번 탁 끊는 거예요. 하루 동안 안 해보는 겁니다. 그죠? 하루 동안 안 하면서 절제하고 그러면서 생겼는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이런 거를 어디서 이겨? 이런 이제 안식, 가족, 밥상머리나 이런 속에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기죠. 능력도 생기고 절제력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 이 안식일 예를 들면 가정의 한 주일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갖도록 좀 노력해야 되고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이 속에서 모든 창조가 일어난다.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듯이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창조가 일어난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뭐합니까? 이제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이죠. 쉬고 창조하고. 근데 유대인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그 다음 토요일 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들은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살아가는데 주일 날도 남들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돼요? 안 쉴 수 없잖아요. 다 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틀을 쉬는 거예요. 그죠? 주일 날도 쉬어. 그러면 주일 날은 뭘 할까요? 하루는 쉬었어. 안식에서 뭐 안식일도 지키고 해서 쉬었어. 그러면 하루가 남았잖아요. 그럼 하루는 뭐 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도 하도 궁금해서 뭐 할까 했더니 그 시간이 창조하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월요일 날부터 시작할 사업 뭐 이런 거를 유대인의 그 사이트 그런 거 있죠? 그 사이트에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주가 뭐 예를 들면 세상의 어떤 흐름, 경제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리서치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쳐가지고 월요일 날이 어떻게 되죠? 다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월요병이 걸려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이미 한 박자가 늦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을 준비하고 창조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발판을 갖게 되면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을 어떻게 갖느냐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건.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이 가정 밥상 가족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부분이 되고 그럼 우리 가정이 좀 훨씬 창의적이고 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2장 3절까지 했는데 지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크게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 나눴다. 이건 채웠다. 채우.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에 안식일. 1, 2, 3, 4, 5, 6.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을 채워나간 거고, 요거는 나누는 거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7일은 안식일 했다. 이게 이제 일주일 생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생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칙이 이미 법칙이 있는 거죠. 이 법칙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죠? 축복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가정이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거 중에 하나의 법칙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일법칙이라면 법칙이 이렇게 볼 수 있죠. 질서가 나오면 맨 처음에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죠? 이게 가장 처음에요. 뭘로? 말씀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천지를 만드는데 사실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든 게 가장 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연을,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천지 창조의 창세기 1장의 2장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게 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죠? 근데 이것을 질서를 바꾸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빼버렸죠. 그리고 뭐를 집어넣었어요? 이걸 바꿨어요. 자연이 여기 올라가요. 자연. 그래서 태양, 달신, 태양신, 이게 이제 신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빼버리죠. 말씀에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을 넣어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은 아래로 해서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말씀도 이렇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걸 뒤바꿔 버린 거죠. 그래서 중심이 자연이고 인간이고, 그 다음에 말씀과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서 무시해 버리고, 이게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이걸 타락이라고 하죠. 타락. 이걸 죄라고 얘기한다. 근데 사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 이 세상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모두 이루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근데 구약에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볼 준다. 왜? 이게 창조의 신앙이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순종하고 따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리는 나중에도 계속 적용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의 중요하신 규칙,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 하는 얘기고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비밀, 이걸 뭐라 산상순이죠. 그래서 산상순의 법들을 그대로 또 주셨죠. 이보다 훨씬 나은, 더 나은 법, 더 나은 이걸 주어서 이대로 살아가면 결국 된다. 그러면 이것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전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자세가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이 중심이 되면 어렵고, 이게 인간이 철저히 죽으면서 이제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런 구조가 창세기 1장의 어떤 구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2장이 또 나오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의 땅에 내리기다. 지금까지 설명을 했죠. 하나님 만드시던 날에, 땅과 하나님 만드는 날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고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나지 않는데 온 지면에 안개만 적시고 있었다. 그건 이건 뭔 얘기죠? 창세기 1장 1절 2절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누구를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자, 하나 보실래요? 창세기 1장은 뭐예요? 뭐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만들고 인간이 맨 마지막에 만들었죠, 이게. 근데 창세기 2장에는 또 창조 얘기를 나누면서 앞에 거는 어떻게 돼? 간단히 싹 그냥 약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인간을 기록했어요. 인간을 만든 거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은 뭡니까? 인간 얘기예요. 인간을 창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잖아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언급을 별로 하지 않죠.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이것을 다스린 어떤 존재다.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2장입니다. 그래서 창조얘기가 2번 반복되는데 1장은 우주 창조고 전체 개론이라고 보면 아주 핵심적인 창조 얘기는 2장 얘기다. 그래서 2장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 인간이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장면. 그럼 인간은 누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죠. 인간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7절 보세요. 뭐죠? 하나님이 뭘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흙. 흙을 다루면 하면 티끌, 먼지 이런 거예요. 그죠? 먼지가 모여서 흙이 되죠. 흙으로 짓고 그 다음에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 그러면 이 흙은 뭘 의미하죠? 육신, 몸, 그죠? 이건 땅의 걸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뭐예요? 이건 영적인 거죠. 이렇게 인간은 존재가 된 겁니다. 동물은 어떻게 됐어요? 흙에서 동물이 나오죠. 그죠? 벌레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 없어요? 생기가 없죠. 영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약간 혼 같은 게 있죠. 생물, 살아있는 거니까. 근데 영은 아니에요. 영은 아니고 그냥 혼적인 어떤 존재가 생물 속에 있긴 있지만 영과는 다릅니다. 근데 사람만이 이렇게 돼요. 근데 특징이 여기 가만히 보세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불어 넣어서 사람이 생리됐다. 그럼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자연은 이 자연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해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죠? 직접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손으로 빚고 또 뭐야? 손으로 코에다 이렇게 불어넣는. 그래서 직접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있으라니까 있는 거예요. 동물 있으라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이 만들어서 그와 함께하고 코에 부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관계를 맞아서 창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모습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2가지 존재로 되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걸 하나 얘기해 볼게요.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흙이 티끌이고 먼지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뭐라 했죠? 이게 영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 관계 영이 떠나니까 사람이 뭐가 되죠? 흙이 되죠. 흙이니 흙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좀 철로 만들든가 아니면 뭐 사람을 뭐 더 큰 걸로 만들든가 그런데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흙은 뭐죠? 땅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흙이 먼지거든요. 티끌이 모아서 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와 같은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예요. 흙 같은 존재. 근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만들었을까요? 동물과 식물 중에 사실 가장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벌레가 오면 벌레를 무서워하고 애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건 사실은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영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이게 너무 강해버리면 영이 어떻게 돼요? 부각이 안 되죠. 그래서 육신을 연약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렇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 이걸로 사는 거죠. 이걸로. 요거는 이따 사라지는 거고 없어지는 건데 사실은 흙이라고 하는 건 아주 연약한 존재.
세상과 거의 같은 거죠. 땅도 그렇고 마땅. 근데 우리의 존재는 영이고 생기를 부렸다. 그래서 나중에 생명이 됐다. 이렇게 생명이 됐다는 건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 모습이 전부 나옵니다. 인간의 어떤 정체성이 다 들어있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의 존재가 아니고 육으로 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거 오직 성경만 나오게 되죠. 이거를 잘 이해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 내가 누구인가? 영적인 존재다. 근데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영에 대해 죽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죠? 이게 뭔지 아세요? E = MC 자선. 이거는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가 E = MC 자선인데 E는 에너지예요. M은 물질, 그죠? 보이는 게 물질 같은. 요거 C는 시간, 속도, 시간. 그러면 이거는 따지면 이건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 물질은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그러면 이걸 곱하면 힘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이제 인간과 연결해 보면 아마 아인슈타인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는데 절대적인 게 뭐냐면 M이 절대적이죠. M은 요거 있으면 그대로 똑같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죠? 물질은. 근데 뭐가 변합니까? 속도. 이거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성이 붙은 거예요. 3, 4, 5, 100승, 1000승 이렇게 되면 점점 커지죠. 그러면 능력이, 에너지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 원리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원자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별것 아니죠. 티끌 같은 존재인데 이걸 강하게 만드는 길이 뭐예요? 여기다 속도를 때리면요. 이게 갑자기 폭탄이 됩니다. 이게 강하게 가면 이게 원자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원리를 아마 아인슈타인이 이제 적용해서 상대성 원리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이걸 우리 인간으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보면 인간은 능력 있는 인간이 되려면 우리의 육신이 M이죠. M. 보이는 M 곱하기 C 영적인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육신보다 0이 있어요. 이걸 자승, 3승, 10승, 100승 하면 강력해지죠. 원자탄 같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날로 쇠약해지죠. 연세가 앞서서 힘도 빠지고 육신은 힘이 없어요. 그러면 힘있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강화시키고 그걸 충만케 하고 그러면 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모세가 120세가 돼도 늙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힘을 발휘해서 나가잖아요. 갈렙이 몇 살이에요? 80이 넘은 나이에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가죠. 그는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 그걸로 강화시켜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반에도 좋은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든다? 흙과 예를 들면 생기로 그죠?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 우리가 만들 때 이 존재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왜 몰라요? 이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게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육신적인 걸 갖고 우리가 살아가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 계속 적용하고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영을 충만케 하려면 영을 끊임없이 계속 유지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하고 계속 이렇게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결국 사단이 나중에 이제 3장에 나오지만 이 부분을 이제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걸 하고 쭉 되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실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영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관리하고 하는 것이 영적 능력의 가장 핵심이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육신을 보면 약해요. 육신을 보면 사자와 싸워서 못 이겨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일반 동물하고도 우리가 이기기 어렵도록 약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상을 다스리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보면 우리 인간이 이 몸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몸은 한계가 있어요.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을 좀 강조한 건 2장이고요. 1장에서 강조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죠. 하나님 형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은 영적 능력을 의미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더 강화시키고, 대신 육신이 있지만 육신은 힘이 없는 거다. 있긴 있지만 연약한 티끌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너무 육신에 의존하지 말고 영적인 능력으로 육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나무에 2가지 나무가 있다. 그 2가지 나무가 뭐죠?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야, 이 2개 나무를 줬어요. 왜 이게 2개 줬을까요? 나무를 왜 줬어요?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은, 선과 악은 누구만이 알죠? 하나님만이 알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중에 보니까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건 하나님만이 있는데 이거를 네가 먹으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뭐를 의미할까요? 이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 보니까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끝난다. 그러면 이제 결국 나중에 그럼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뭐를 지키는 거예요? 이 영의 관계를 지키는 거죠. 나를 계속 지켜나가는 하나의 비결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가운데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이제 전원주택에 아주 좋아서 어떤 사람이 전원 뭡니까 동산을 샀어요. 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창조를 해서 여기는 집을 짓고 여기는 나무를 걸고 여기는 사과나무를 하고 여기는 물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그 전원을 크게 전원 동산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전원 동산을 만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 관리할 사람이. 그래서 관리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그 주인에 있는 어떤 할아버님을 관리자로 여기다 이렇게 두었어요. 그리고 이분 보고 이걸 관리하라고 다 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가끔 1년에 한두 번 가. 근데 여기를 가보니까 어느 날 이 주인의 집을 선악과 같은 여기다 별장을 만들었어요. 주인의 별장을. 이건 주인 거예요. 이건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주인이 거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들어가시면 이건 내가 거하는 곳이니까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죠? 먹고 마시고 잘 관리하세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와보니까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주인이 와서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할까요? 이 관리자를 쫓아버리겠죠. 그죠? 당장 해고시키든지 하겠죠. 나가죠. 왜 해고시키죠? 이게 자기가 주인인 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보면 선악과는 뭐와 같은 거예요? 요걸 하나 가운데 두는 거예요. 이건 나다, 나. 나를 중앙에 둬서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걸 잘하면 이게 평생 동안 지켜 생하는 건데 이걸 범하게 되면 먹게 된다. 선악과는 일종의 하나님 자신을 여기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늘 그걸 보고 내가 누구이다. 나는 다 할 수 있으나 선악을 하는 하나님에 관계된 부분은 내가 넘볼 수 없다는 걸 이제 인식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에덴 동산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선악과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만들어야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했는가?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까? 선악과 없었으면 좋을 뻔.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답은 별장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다 인간의 것이 되고 더 위험하죠. 이것을 있으므로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거다. 사실 선악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를 참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떤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것까지 이제 범함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에덴 동산에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악과 생명나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걸 지금 생명나무도 못 먹고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을 아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면 자연히 뭐도 먹게 돼요. 생명나무도 먹게 될 거죠. 근데 이거를 못하면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못하겠어 나중에 쫓겨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중심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대리자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다 주었어요. 그죠? 뭐 위대한 힘을 주었죠.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걸 버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선악과가 늘 이렇게 중심이 있어야죠. 근데 이걸 마귀는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이걸 중심에서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 되면 그게 이제 가장 에덴 동산 영원히 사는 아주 비결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규칙.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중앙에 선악과이듯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집에서도 가장 중심이 누가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정을 지키는 비결이다. 그러면 이 동산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죠. 그리고 우리 집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 거다. 그러면 이 하나님 중심엔 이 부분 선악과를 계속 상기하고 계속 기억하는 자리가 뭡니까? 이게 안식일과 같은 거죠. 쉬면서 그죠?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고 그렇게 가면 그게 복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가정 속에 선악과가 있습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잘 보입니까? 아니면 없는지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과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어디 집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느 것이 우리의 선악과입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집에 선악과가 어딜까? 혹시 없애버리지는 않았어요? 없애버렸으면 집에 들어가면 주인이 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란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선악과 상징적인 게 우리 안에 있는지 그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제 가족의 밥상머리도 하나의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모인 날이 주님을 만난 날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 날이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거기에 예배하는 날이고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지키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돼요? 이걸 빼버리는 거죠. 야, 없애라. 없애라. 그러면 이제 이게 없으면 우리 집에 주인은 다 나죠. 이게 뭐 24시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다 내 마음대로. 그럼 일종의 그 동사는 그 가족의 동사는 뭐와 같은 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몰아낸 그런 가정과 같은 거잖아요. 창조의 가정이 그게 있어요. 중심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있느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하는 시간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배하는 시간이 있느냐, 만남의 시간이 있느냐, 이거 정하는 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냥 마음속에 있다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시간과 공간과 가족들이 모여서 그걸 하나님의 중심으로 찾아가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창조하듯이 가정도 날마다 이렇게 창설해놨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 알게는 그럼 뭐예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생명나무도 이제 먹게 되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국 이걸 못 먹고 쫓겨나잖아요. 영생한 걸 먹는. 그래서 사실 생명나무는 성경에 안 나와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나와요. 그죠?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생명 대신 그분이 이제 얻을 때 우리가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건 더 얘기하면 예수님, 하나님, 말씀, 이것이 우리 집안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내 중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우리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그 어떤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정말 중앙에 정말 이런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모든 판단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이 되고 그런 삶이 되면 좋겠죠. 선악을 아는 판단이라는 기준이잖아요. 기준이란 게 뭐죠? 기준. 기준이란 게 잣대라 뜻입니다. 자 있잖아요. 자를 딱 대면 돼요. 이렇게. 이게 캐논이라고 그래서 이걸 성경이라는 단어거든요. 원래 성경이라는 게 캐논에서 나오고 자라는 뜻이에요. 집안에 자가 있어야 돼요. 자가. 근데 자가 없으면 누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되고, 아빠 기준이 되고, 뭐 어떤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기준이 되고, 그러면 이제 가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의 모습이 돼요. 근데 늘 하나님의 기준이 돼서 이걸 중심으로 점검해보고 마련해보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와 똑같은 게 하나 기준이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또 하나. 이렇게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거울도 똑같죠. 거울을 보면 내가 틀린지 아닌지 알잖아요. 거울을 딱 보면 내 얼굴이 잘못됐구나, 잘 됐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고치고 하잖아요. 근데 거울을 없애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주 예를 들면 부끄러운 모습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 보면 우리 이제 수련회 같은데 학생들 가면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잠잘 때 여기다 뭘 그리죠?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요 뒤에다가 못 보는 것이 내 얼굴 못 보고 내 뒷모습 못 봐요. 근데 옆에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매직으로 뭐 이렇게 그리면 웃을 때일수록 막 아주 모양이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 뒤에다 나는 바보다 뭐 이렇게 이제 붙여. 그럼 본인이 그러고 다녀. 근데 본인이 모르잖아요. 자기의 모습 거울로 보이든가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못해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이게 인간이에요. 그냥 만약 먹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못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보세요. 내 얼굴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또 못 보는 게 뭐가 있어요? 내 뒷모습은 못 봐요. 반절은 뭔데 반절은 못 봐요. 다른 건 뭔데 내 얼굴을 못 봐. 이거는 누가 알려줘야만 돼요. 그죠? 내 스스로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착한 것 같아도 가장 악한 존재가 될 수 있고, 그죠? 그런 걸 보려면 늘 거울과 잣대로 한번 이렇게 늘 재보는 거죠. 이렇게 센치를 재보고, 이거 좀 틀렸어. 또 다시 보고. 그래서 늘 점검하고, 늘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갈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어떤 우리의 삶이 되죠. 이제 이걸 안 하면 어느 날 내가 죄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누구 막 잘못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죠.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게 왜 그래? 이걸 점검 안 해봐서 그래. 이렇게 확인해.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오늘 밥상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지 않나.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해보고 교회는 주일날에 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마련해서 이거를 선악과 같은 이거를 가운데 두고 거기에 모여서 내가 잘못했는지 그릇된지를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사랑의 시간이 되면 가장 행복한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 가정에 대해서 뭐를 없애려고 그래? 이 선악과 같은
하나님의 기준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밥상머리를 하자고 하잖아요. 같이 시장을 가도 뭐 금요일날 6시 아니면 토요일날 6시 뭐 주일날 6시 이렇게 시간을 보내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이고 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핑계와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얼마 하다 보면 또 안 돼요. 나도 안 되고 이제 이 싸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잖아요. 그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다 두고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며 나가면 우리 가정이 아마 축복된 그런 가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편 1편이 창세기 1장과도 똑같아요. 시편 중에 가장 시편 창세기 1, 2장과 같은 게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왔죠? 시편 1편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를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언제? 주야로. 그게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죄인들, 악한 자들은 그거를 버리는 자다. 그럼 시편의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 복된 가정이 되려면 바로 이거를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렇게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되면 이게 창세기의 아주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정말 한번 이거를 기도하면서 잘 정해서 우리 가정에 잃었던 선악과, 뺏겼던 선악과, 그를 다시 복원해서, 그죠? 우리 중심에 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마 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1, 2장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설계도를 미리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설계도를 정해서 그걸 갖고 이제 살아가는 하나의 기초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에 잘 적용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딸들도 결혼하시잖아요. 그럼 뭐 아들도 결혼. 그럼 결혼하면 처음에 뭐라죠? 가정의 기초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결혼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선악과를 기억하고 우리 집의 선악과를 중앙에 딱 두는 것이 이게 1차적인 목표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하고 그때부터 가정이 세워지면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 세워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축복된 가정이 되는 아주 유일한 비결이다.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 손주들하고 우리 딸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져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걸 못하도록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내가 판단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미혹에 빠지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쉽지 않을까요? 제가 얘기해도 대부분 오래 못 가고 잘 안 돼요. 왜 그러죠? 가장 가로막는 요인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놓고 기록하면서 우리의 시작을 다시 한번 선악과를 회복하는, 그죠? 선악과를 한번 정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귀중한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귀하고 복된 안식일, 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핵심에 두고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므로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씩 우리가 밥상 가족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가정 속에 이것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복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